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왜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온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뻐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누구이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을 넣어 이 온 우주 가운데 수천만 종의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 가운데 종로로 다면서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주는 대로 우환칠구와 사주팔자와 사망의 그늘에 매여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살다가 그저 그렇게 이 문제에서 일어나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굿을 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었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결국은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팔자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심으로 그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모든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바 행복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 때문에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정의를 외면했던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예수께서 힘없이 죽으신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빌라도의 이런 모습은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에 권무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힘없이 짓밟히는 것만 같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고 짓밟히고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끝까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게 하셨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우리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할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손해보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역전시킬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보세요, 사단은요, 꿈의 사람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줘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요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번성할 때 사단들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짓밟고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림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생명이 사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모든 그림자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영생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진리를 믿고 권리를 주장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영적인 은혜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가 우리하고는 상관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 이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도 은혜가 되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내게도 은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구원자 되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권리주장을 통하여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만큼 권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많이 누리느냐 적게 누리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대로 악한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는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예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부활할 거야. 그거 맞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 완벽한 영혼의 육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죽음이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부활의 은혜는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진리를 믿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주셨던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원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특권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원래 주셨던 특권을 되찾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요, 더 이상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승리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사망에 속하여 우환칠구와 사주팔자와 우울함과 원망과 불평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속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지는 않은가? 사망의 그늘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나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세요. 매사가 우울하다,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다,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다, 짜증이 막 극도로 난다.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면 열받아가지고 모함하고 막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진다. 이거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또 알기는 잘하시네. 그러면 반대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감사가 충만하다, 내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막 소망이 있다, 용기가 일어난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한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울감, 실패감, 좌절감, 원망과 불평과 짜증, 사람들을 험담하고 시기와 질투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십시오. 예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감사가 있는가? 이런 소망이 있는가?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진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했을 때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여전히 내 안에 짜증이 있다, 불평이 있다, 낙심이 된다,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인생 산호라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 있고 사단의 그늘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사랑의 주님께 나오십시오.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며 있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어.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죽었고 살아났잖아.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컵에 있는 세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기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세균들이 다 죽겠지요. 세균이 있는 거 뜨거운 빛으로 열 있는 곳으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베여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중독에 빠져 살아가다가도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둠의 그림자는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져 있던 어둠의 그림자는 사망의 그림자는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에 매여 있다면,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를 영생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노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난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단에게 짓밟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도 주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